오늘 마지막 그 장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이라는 주제로 사실은 이 알렉산더 스트라크 형제님 뵌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세미나 때, 목회자 세미나 때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그 훌륭한 그 형제님 또 사역하는 그 교회, 미국의 교회에 실제로 가서 한 일주일인가를 같이 생활을 해보는 이런 장로 집사 형제님들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모임이 정말 건전하고 영적으로 참 부흥되어 있고 참 좋은 상태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는 이런. 근데 사실은 이 주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어떤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보다는 이 형제님을 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영적인 재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딱딱하잖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서 전하면은 더 힘이 있고 감동이 있는데, 다른 사람 것을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전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뭐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쨌든 15장까지 저희들이 수요일 날 오늘 마지막으로 부록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어떤 누구를 통해서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하게 또 이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15장의 제목은 목자와 회중입니다. 394페이지죠. 목자와 회중. 목자와 약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디도서 1장 7절을 한번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디도서 1장 7절에는 앞부분에 어떻게 되냐면, 감독은, 장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랬습니다. 감독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다, 하나님의 관리자이다.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되시잖아요. 목자장.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정말 복된 일이거든요. 사실 목자 없이 얼마나 사람들이 방황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해답이 성경 속에서 분명히 주어져 있고, 또 우리를 친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대단한 축복이거든요. 다윗도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사실 저희 모두의 고백이거든요. 예전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들이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살아왔는데,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 이런
사람들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들은 그러면은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 그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청직이다. 그리고 목자들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청직이요 목자들인 이 장로들, 감독들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의 사실은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권위로 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의 권위 아래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사람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양물을 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장로다. 이런 것은 가입표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권위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양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돌보는 관리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의식을 정말 잘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양무리들은 그 권위 아래서 뭐 이렇게 그냥 하수인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장로이든 이제 갓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뭡니까? 다 형제요 자매들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별된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 의식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장로로서 섬기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학원이 좀 빨리 끝내셔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힘이 좀 없어서 목소리에 좀 힘이 없죠. 오늘 제가 일을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힘이 없고 아마 코로나 영향인 것 같기도 해요. 목소리에 힘이 좀 떨어졌으니까 좀 양해하시고. 베드로전서 5장 내일 우리가 보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누구의 양무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이런 물질뿐만 아니고요, 실제로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기꺼이 하며, 그리고 맡은 청직이라고 그랬는데요,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어떻게 그러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먼저 앞서서 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영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서서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어떤 본을, 여러 가지 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본입니까? 오늘 교제하신 내용 속에서도
뭐 모이는 좋은 습관의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권위 있는 이런 하나의 실질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믿음의 분량도 있고, 근데 가능하면은 좋은 습관, 그렇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뭐 그렇게 한 것이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도요,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좋은 습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때로는 허리를 다쳐서 누워 있어야만 되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저 뒤에 소파에 들어 누워서 이렇게 집회도 참석하고 이제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런데 어떤 법적인 뭐 억지로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그 모임 자체가 귀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좋은 거죠. 좋은 거죠. 어쨌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양무리들의 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성도들은 그물의 양무리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닌 본을 보임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뭐 구약의 예를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만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모두 다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똑같은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신령한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그가 섬기라고 은사도 동시에 받습니다. 그 성령 안에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서 봉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또 복된 일이거든요. 아니,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은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엉뚱한, 과거에 아마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요, 시골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시골 교회에 들어가 보면 더 그럴 수 있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또 엉뚱한 얘기 맨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교 졸업해서 안수 받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겠어요? 만약에 이 강단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은사 없는 어떤 뭐 교회 오래됐든 안 됐든 이런 거 상관없이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 은사가 뭐예요? 그걸 뭐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섬기는 건데, 1시간 설교를 한두 번도 아니고 듣는데 맨날 정말 답답해서 성경에 이 감동이 안 되는, 뭔가 의미가 없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답답한 이런 마음을, 어떤 얘기를 듣는다고 할 때,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듣는다고 할 때, 이 얼마나 성도들이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은사 없는,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강단에 서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안수 받았기 때문에 여기 하는 겁니까? 학교 어떤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 어린 성도를 할지라도 그 어떤 여러 가지 가르침의 은사뿐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을요, 정말 즐거움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맡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겠는데 부담스러워서 아마 언제 이 일을 그만두나 그냥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정말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정말 차원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득이함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그를 장로로 세웠으면은, 삼았으면은 주님이 은혜를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장로나 목자들은요, 이렇게 그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는 겁니다, 그냥. 그냥요, 내가 장로니까 그냥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물론 더 책임감을 갖는 것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어떤 성령으로 세우심을 받지 않는 그런 은사 자체가 없는데, 목양의 은사가 없는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은사를 따라서 가르침이든, 돌아보는 것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봉사하는 것이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할 때요, 은사를 따라서 봉사할 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얼마나 평안합니까? 구제이든, 자비이든, 가르침이든, 돌보는 이런 은사이든.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섬기면 교회가 유기처럼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요, 강압적으로 막 이렇게 주장하고 막 하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눈치 봐가지고 그런 것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모임도 그렇습니다. 사실 신앙은 순수하게 성령으로부터 나와서, 근데 어떤 어려움이 되면은요, 안 돼버려요, 그게. 사람의 눈치를 본다거나 막 의식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안 돼.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 안 그러겠어요? 정말 주님에 의해서 감동된 이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은사 활용도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환경이 돼도 그것이 변하지를 않는 것인데, 위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선교가 됐든, 장로의 사역이 됐든, 가르치는 일이든, 봉사이든 간에. 모든 것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예배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그런 기도보다도요, 정말 성령의 감동할 수 따라 짧게라도, 그래야 성도들이 다 아멘으로 이렇게 하다고 할 수 있고. 그런데, 물론 감사가 항상 그러니까 성령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즐거움과 차원함으로 이 성경에 이제 제사들이 쭉 나오는데 속죄제, 번제, 속건제 하는 제사들이 화제만 나오는데 그의 특징들이 뭐냐면은요, 드리려거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드리려거든. 그러니까 그것도요, 그냥 억지로 그냥 드려야 되는 것보다도 드리려거든.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따라서 송아지든 양이든 비둘기든 그 믿음과 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하긴 일률적이지는 않아요. 얼마나 이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 드려지는 이런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평안한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자세들이 다 있어요. 종교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들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 너희 아비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장로들은요, 양무리 가운데서 사실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들이요, 지적으로 뿐만 아니고 그 모든 신앙생활과 삶에 있어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요, 그것을 아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실패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다 포함이 되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과 13절입니다.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참 좋은 교훈이 여기 있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수고를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여러분들을 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요. 자,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알라고 하는 거예요. 참 수고가 많다. 사실 수고하는 것이거든요. 희생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기대하고 고생하는 것이거든요.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론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은사를 따라서 하니까 성경 덮어버리고 강단에만 서면 은사가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은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말씀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8시간을 준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이 돼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만약에 어떤 마가복음 강의를 하다가 지금 또 다르게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 몇 구절의 그 소절을요, 제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만약 마가복음 1장이다 그러면은 그 뭐니까 바이블 성경이죠. 드라마 성경. 그걸 계속 마가복음 1장을 틀어놓고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 듣습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막 외울 만큼 그 말씀을 이제 듣거든요. 그러면서 들으면서 물론 깊이 묵상은 안 되지만 그 말씀을 충분히 소화를 하고 또 그 말씀은 내가 먼저 듣고 들으면서 교훈을 받아서 그때서 성령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막 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생각이 번뜩번뜩 나요. 그럼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책상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시간이 나가지고 막 책상 앞에서만 말씀을 준비하는 거, 그것만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그 말씀들이 우러나오고 간증 속에서 나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어쨌든요, 많이
뭔가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막 그 좀 이해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만큼 그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그게 없이 불성실한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죠? 수고. 수고. 그런 수고들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제 얼마나 수고스러운 일인지 해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듣기만 하면은 아이고 잠깐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잠깐 하는 것 같으면은 뭡니까? 그냥 자기 그냥 그게 나와. 자기 생각이 나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들어보면은 물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들어볼 때 속에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냥 머리로 쓱 지나가 버리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24년 빨아가기 전에 24년 동안 정업에 이렇게 있으면서 초기에는 늘 수요일 날 주일 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제 초기에는 더 그랬었거든요. 그럴 때 어쩔 때는 주일 날 아니 그 앉아있는데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때가 있어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 막 계속 연속되니까 때마다 막 학생들 뭐니 막까지 막 겹쳐가지고 계속 일주일에 막 두세 번 서너 번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진짜 오늘 메시지를 뭘 전해야 될까 이럴 때도 있어요. 생각이 안 나. 멍해갖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많이 그렇지는 않는데 그럴 때도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면서부터 주제가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말씀 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죠. 충분히 준비하고 또 늘 본인이 묵상하던 데서 또 말씀이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는데 서가지고 그냥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건 아니죠. 수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것이 어떤 수고이든지 간에 이 강단의 어떤 사역뿐만 아니에요, 사실은요. 모든 성도들이 하고 있는 주일날 이렇게 뭐 만찬 준비하시는 분, 사실 뭐 반주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주일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저는 오늘 이렇게 파라과이에서는 항상 이렇게 뭡니까? 화면에다가 띄워서 이렇게 해야만 되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스페인어로 써가지고 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좀 어떤 경우에는 반짝반짝 해가지고 띄우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해보기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우리 선복전이 그렇게 잘 하더라고요. 워낙 이 컴퓨터 다루는 실력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것도 사실 수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거예요. 알아주라.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요? 수고를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랬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들의 그 수고로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사역이고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귀하다. 그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수고가 많다. 참 애쓰시는구나. 저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뭐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우리 정영재님 대신 한번 갔다 오는데 아이고 이게 내비게이션이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 마을 저 마을 아침에 이제 한참 헤매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다른 분들 집은 거의 시외에 살아도 이제 옛날에는 뭐 빠삭했지만 제일 신방 다니니까 성교관 이후에는 그때 구원받으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그 동네를 찾아가는데 물론 내비게이션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주소를 보내준 데로만 뭐 이렇게 딱 가면 되는데 내가 무슨
그 주소를 치면 그 되는 거 간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정읍시 무슨 길 몇 번지 딱 치면 딱 나오는 것인데 나는 이제 구식으로 무슨 면 무슨 미 이렇게 이제 치려고 하니 그런 주소가 없어서 그걸 이제 찾아가 치려니까 마을을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 늦지는 않았는데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럴지라도 어쨌든 제가 출국하기 전까지는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좀 신방을 좀 해야 되겠구나. 거의 막 안다 할지라도요. 노인들도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반성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면서 이제 모시고 오고 모시고 갔습니다. 그것도 사실 수고이거든요. 늘 주일 아침마다. 그러니까요, 피차에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수고를 알아주고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고생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귀하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들이 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랑 안에서 가장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화목하라. 장로들과 약물의 관계는요,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정말 중요한 관계. 어떻게? 진짜 화목한 이런 관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늘 돌아보는 사람이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안 좋으면 메시지가 훌륭해도 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면요, 감동이 안 돼. 또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어떤 사람한테 증거도 없는 이야기를 막 들어. 카톡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안 된 사실을 막 올려. 그러면 그 메신저에 대한 선입견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그 오해를 풀어야 되고 아닙니다, 깁니다. 따지고 그럴 건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돌봄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아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떤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참 고맙더라고요. 확인해요. 내가 뭐 일부러 말하기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풀릴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어떤 일을 이렇게 좀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주목을 받기 때문에 막 잡다한 얘기들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악한 얘기 또 그렇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한 관계가 안 좋으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메시지가 훌륭해도요 안 들어가. 이게 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40여 년 동안 그걸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관계가 화목한 관계여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제가 너무 여유롭게 했는가요? 시간이 짧아버리네. 히브리서 13장 17절. 그냥 여기 보십시오.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장로들은 양무리를 돌아보는 책임감을 사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양무리들은 인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 안에서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은 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닌데 복종 그러면 좀 뭔가 좀 거부감이 있지요. 어려운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종? 근데 그 복종이라는 뜻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복종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장로들의 말을 하면은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복종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독재적인 이런 장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정치인들도 보세요.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성경에서 권위에 순복하라 하기 때문에 다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래요. 부모가 그냥 강압적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인데 부모의 말이니까 그 복종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종은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맹목적으로 하라만 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무리들은 장로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요. 그 좋은 예들이 사도들과 그리고 7사람을 따로 이렇게 세워서 구제의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좋은 모본이 참 나와 있거든요. 자, 구제 문제에 관해서 사도들이 모든 제자, 당시에 성도들에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너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성도들이 그 제안에 대해서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은 사람들, 7사람의 사도들이 안수해서 임명해서 그들을 이제 세우지 않습니까? 또 그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성령님이 세워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감독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집에 있는 동일한 형제요 자매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발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간증과 또 권면의 말씀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다음 시간도 더 좋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또 주님이 합당한 이런 형제를 세우셔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읍 근본교회 성숙한 장로들을 조만간에 세워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께 세우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함과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